자, 기도하시고 우리의 말씀 듣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 또 연합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부르신 가운데 한 분 한 분의 그 모든 뜻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친히 가르쳐 주셔서 성령의 인도함대로 이 시간 모든 한 분 한 분이 풀어지고 열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비밀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오늘 말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모두가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모든 것 주께 의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3절입니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같이 한 마음을 모아서 같이 18절부터 25절까지 다 찾으셨죠?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를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제로 하신 말씀을 이루러 하심이니라.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그리고 또 하나를 더 찾아보겠습니다. 저희가 이걸 같이 해야 될 것 같아서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21절까지 또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네, 천천히 찾으세요. 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20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러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슈로야 충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가시나의 동네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때에 사는 날이 와서 첫 아들을 낳아 이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그러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의 누인 아기를 찾아 보고 처전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은 바로 우리가 출생지가 바뀌는 날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기념이 무엇을 기념하는 겁니까? 주님의 나심, 주님의 태어나심. 무엇으로 태어났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태어난 날. 그렇다면 우리는 본 적이 어디입니까? 네, 다윗의 동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음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성탄절이지만 오늘 또 성탄 또 우리는 또 어제 주일 예배 드렸고 오늘은 또 축하 예배로 그렇게 같이 연합으로 이 드리는 예배가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말할 수 없는 어떤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전해졌다라는 그런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우리가 성탄절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성탄절 하면. 네. 오늘날 성탄절 풍경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때와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고요하고 거룩하고 신비한 기쁨은 사라지고 각종 장식과 산타클로스니 여러 가지 각종 어떤 문화적인 콘텐츠와 여러 가지 어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그런 모임들로 그리고 화려한 날로 분주한 날로 여겨지는 그런 성탄절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님의 묵을방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선극을 하면 빈방이 있습니까?를 많이 했죠. 제가 선극을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빈방이 있습니까?에 전해진 배경과 의미는 바로 1966년 잠깐 이것을 알아야 되겠기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1966년에 가이드 포스트에 최초로 게재된 이야기입니다. 한 작은 학교에서 성탄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선극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연극 감독 럼바더, 요셉과 마리아 등 선극에 출연할 배역을 정하고 좀 모자라는 9세 윌리에게는 만삭의 몸으로 아이를 낳을 방을 찾아다니는 마리아와 요셉을 매몰차게 몰아내는 여관집 주인의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원리에게는 단 한 번 빈방 없어요 라는 대사만 하면 되는 배역이었습니다. 근데 연습이 다 끝나고 성탄절이 되어서 공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연극은 순조롭게 잘 진행되는 것 같았습니다. 마침내 요셉과 만삭이 된 그 마리아가 윌리의 여관에 들어와 다급하게 빈방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윌리는 매몰차게 빈방 없어요 라고 말하면 될 것을 우물쭈물 아무래도 언어를 했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는 친구였기 때문에 어린아이였기 때문에 우물쭈물 말을 못했습니다. 좀 모자란다는 것을 알고 있는 관객들이 조그만 소리로 빈방 없다고 해 빈방 없다고 해 말해도 윌리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배우가 대사를 잊어버렸을 때 대사를 상기시켜주는 프롬프터가 보다 못해서 윌리야 빈방 없어요 라고 말해 라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마침내 정신을 차린 윌리는 빈방 없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서는 그 요셉과 마리아를 보고 윌리는 요셉 가지 말아요. 마리아를 데리고 제발 돌아와요. 빈방 있어요. 내 방 쓰면 되잖아요. 내 방 쓰면 되잖아요 하면서 울부짖었다고 합니다. 윌리의 그 갑작스럽고 엉뚱한 행동으로 연극은 중단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윌리의 순수한 마음에 감동을 받은 관객들은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먼 길을 만삭이 된 그 아내 마리아와 함께 여행한 남편 요셉의 간절한 호소에도 우리가 불구하고 단 한 사람도 자신의 방을 기꺼이 내어준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 선거 윌리의 그 한마디 9살 된 그 윌리는 그것을 느꼈던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을 내 방에
모시고 싶은, 내 마음에 모시고 싶은 그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지극히 작은 자 한 어린아이를 통하여서 정말 그 어린아이는 그 연극에서 그 대사만 하면 되지만 그것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진짜 마음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매년 이 이야기는 이 마을에서 반복되었고 미국 전역과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마침내 한국에도 1980년 한 신문의 칼럼에 소개되었고 이후 빈방 있습니까? 라는 연극과 뮤지컬로 그 제작되어서 매년 연말이면 셀 수 없이 많은 교회와 공연장에서 공연되고 있습니다. 이 빈방 있습니까? 라는 그 메시지가 자꾸 저에게 들려오더라고요. 저번 주부터. 그래서 제가 어제 주일 설교를 그대로 지금 이제 전하는 건데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마음에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들마다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공연이 되어지고 있는데 사람들은 저마다 방에서 예수님과 상관없는 일들로 즐기느라 바쁩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마음에 빈방이 없어요. 나의 마음과 인생에는 예수님을 모실 빈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누가복음 우리가 2장 7절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에 뉘어 있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우리 누가복음 2장 1절 우리 7절의 말씀에 보면 아까 말씀을 우리가 봉독했었는데 첫 아들을 같이 우리 읽어볼까요? 예, 2장 7절 누가복음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에 뉘었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네, 빈방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기쁨의 성탄절은 바로 예수님의 탄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부터 12절 다시 한번 우리 합독해서 우리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에 내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는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네. 오늘 누구를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 주께서 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로 나누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입니다. 네, 18절 말씀을 토대로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으로 나타나십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어요. 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날 목자들에게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추운 밤 일상의 자리에서 묵묵히 일하던 사람들에게 메시아의 탄생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세상 가운데 깨어있던 사람들에게 기쁨의 성탄의 기쁜 소식이 선포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모든 백성이 다 듣는 것 같아도 누구만 듣습니까? 듣는 자들은 듣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깨어있는 사람들, 정말 묵묵히 그 일상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통하여서 이 메시지가 그 소식이 전해져서 그 메시지를 듣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우리에게 그 기쁜 소식으로 우리에게 들려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에도 그런 기쁜 소식이 지금 이 시간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자, 21절 말씀을 토대로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이 땅에 가운데 오셨어요. 세상 가운데 오신 거예요. 세상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그런 우리가 육신의 관계로 태어나지 않았고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나셨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래서 죄가 없으신 분이 오셔야 되기 때문에 거룩하신 그 한 분이 오셔서 누구를 위해서 희생하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거룩한 산제물로 희생제물로 올려드려야지만이 우리가 새로운 몸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몸은 사라지고 없어지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새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복음이 지금 탄생된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탄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생명의 몸을 입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을 입은 자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자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그런 복음 안에 우리가 그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제대로 아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앙과 삶은 서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복음을 정말 우리가 복음을 온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할 목자들을 부르신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본래 기쁜 소식을 감추고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결국은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우린 그런 심령들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어요. 주님이 이 사명을 감당할 사람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성실하고 부지런하며 신실하게 제자를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들었고 그 거룩한 사명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오늘도 주님은 복된 소식을 정말 전하는 신실한 목자들을 부르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아까 제가 읽게 하신 봉독하신 2장 1절부터 그 14절에 그 모든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아까 읽었기 때문에 패스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14절 2장 14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복음이 지금 내 안에 있습니까? 지금 내 안에 있으십니까? 이 복음이.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를 위해 죽으시고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사랑, 나를 위해서 왜 죽었어요? 우리가 이것이 이해가 안 되면 우리는 아직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니에요. 오늘 호적하러 가야 됩니다. 여러분 본적지가 어딘지를 아셔야 돼요. 이제는 내가 유신으로 태어났던 그 본적은 잊어버려야 돼요. 내가 태어났던 그 유신의 것은 다 내려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돼요. 오늘 그 성탄의 기쁜 소식이 무엇인지의 제대로 의미를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성탄절의 제대로 의미를 모른다면 우리는 말씀을 읽어도 내 해석이 되고 내 육신의 해석으로 인해서 육신의 열매를 맺게 되어서 거기에는 어떤 성령의 열매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어떤 선한 열매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고 그 모든 주님께로 오지 않은 것들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체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시작하여 그리스도로 마치는 것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시작의 출발이 오늘 성탄절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진정한 성탄이란 없습니다. 성탄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근데 너무나 많은 지금 문화적으로 너무나 많은 세상적으로 우리의 성탄에 어떤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그것을 컨텐츠 삼고 그것을 상업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빼앗기고 있는 거 모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좋다고 거기 따라 다니고 그 모임 가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왜 우리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났는지를 아셔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그 사망 권세를 끊으시고 생명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새로운 역사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이제 첫 출발이 시작된 것이 바로 여러분 오늘 출생된 것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출생한 날이에요. 그 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 것은요. 바로 다윗의 동네에서 구주가 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언의 말씀대로 지금 이루시고 성취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본래의 그 목적대로 하나님의 정말로 목적된 삶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정말 그 삶을 중심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전의 것은 지나갔어요.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진정한 부르심 가운데 여러분 이 시간 정말 주님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계속.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과 기도 외에는 거룩해질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침마다 계속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교회적으로는 계속 풀어가고 있는데요. 어제도 우리는 지금 중국 성도 한 분을 파송식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의 의도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셨어요. 마음은 있었지만. 그런데 그 시작이 무엇이냐? 말씀과 기도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 때문에 핑계할 수가 없어요. 내가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내가 중국이기 때문에 복음을 받을 수 없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디서나 지금 복음을 다 증가하고 있고 아프리카나 어떤 전쟁 앞에서도 어떤 폭우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성탄절은 여전히 의미 있는 날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잊히고 외면당한 사람들을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면 절대로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있지 않아요. 절대로. 여러분. 그렇죠? 여전히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지만이 주님을 찾을 수 있고 주님께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때에 따라서 우리에게 아픔을 주고 질병을 주고 때에 따라서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왜요? 고난이 축복이기 때문에. 고난에 참여한 자만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그 목적, 하나님이 지금 내가 주님을 알기를 원하는 그 지금 원인이 뭔지를, 지금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 외에는 우리에게 거룩해지는 것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에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 가운데 계셨고 밤중에 양을 치며 고난 삶을 살아가던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시며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작은 첫 번째가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고통의 현장 가운데서도 주님은 임마누엘입니다. 네. 전쟁과 난리와 기근과 홍수와 폭설 속에서도 그렇죠? 지금 우리 제주도가 몇 년 만에 온 폭설이고 정말 눈을 마음껏 봤습니다. 폭설 속에도 그 척박하고 힘든 노동의 현장 속에서도 병들고 가난한 자들에게서도 난민과 아픔과 그 상처가 가득한 참사 현장 등에서도 사람들이 외면하여 금세 잊혀지곤 하는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느 곳에 있든 필요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필요 없는 분이 아니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전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은 여전히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날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곁에서 계실 뿐만 아니라 자기 멍에를 내주시며 자기 몸을 내주시며 우리를 건져주시고 살려주신 분이란 사실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나는 지금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나에게 성탄절은 과연 어떤 날입니까? 지금 본질적인 부분을 우리는 빼버리고 의식적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신앙의 본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참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의 우리가 비밀인데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의 그 성탄절, 왜 이 땅 가운데 오실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이 성탄절의 의미를 여러분 제대로 알고 계십니까?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을 증거하고 계십니까? 정말 나 때문에 주님이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사랑이 정말로 나에게 느껴지십니까? 그래서 교회는 피로 세운 교회라고 그러죠.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세워진 교회.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다 교회세요. 지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의 지체들이 하나가 되고 한 몸을 이룬 것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하신 목적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래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이 하나가. 에베소서 말씀에 우리가 성령이 하나 되기를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그리스도와 연합이 하나 되는 그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체가 그래서 결합하고 연결하고 서로가 도와주면서 그렇게 세워지고 그렇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손 중에 그리스도는 한 분밖에 없다 그랬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야 되는 거고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완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나에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지극히 작은 자 중에 그 작은 자 한 분을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그 어린아이 그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우리가 지금 내가 어린아이를 어떻게 대하는지, 정말 지극히 작은 자, 정말 나에게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는 자에게 어떻게 내가 대하고 있는지를 보시면 여러분이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이 나 때문에 그런 자를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가 주님께 이 성탄절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시간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성탄절을 맞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작은 두 번째입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할 때는 육신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지시하고 명령하실 때 주의 사자를 보내어 알게 하거나 꿈을 통해서든 어떤 것을 통해서라도 먼저 그 순종할 자에게 알리시고 가게 하십니다. 그럴 때 먼저 내가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 하에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꿈이든 뭐든 환경이든 사람을 통해서든 어떤 만물을 통해서든 하나님 돌돌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나기 쉽게 새끼에게도 말해서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그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는 것이에요. 고대하고 있어요. 다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믿으십니까? 정말 우주 만물의 주인이서 창조해 주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지시하고 명령한 것은 우리가 순종밖에 없다는 거. 순종. 내가 이해되지 않을 때 하나님 일하세요. 내 방법으로 한 번도 없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주님을 믿고 나면 이상하게 내가 이렇게 할 거다라고 생각하면 꼭 반대적으로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고백이 되는 거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이 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너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너희들이 영광 하나님은 받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일에 순종하기를 원해요. 네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면 무슨 그게 사랑이냐. 사랑할 수 없는 사랑을 사랑하시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그 아가페의 사랑이 실천되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분명한 것은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실 때구나. 이해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럼 할렐루야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저는 매일같이 이해할 수 없는 일만 하나님이 계속해서 명령하시고 지시하셔서 정말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근데 하나님 자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갔어요. 근데 나중에는 하나님이 이제는 잘하면 잘할수록 그때는 처음에는 막 부어주지만 나중에는 정말 하나님과 인격 대 인격으로 하나님과 나와 교제하는 시간을 갖게 되더라고요. 정말 진심으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부르심 가운데 너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우리가 그런 가정들이 다 있습니다. 어린아이 가정이 있으면 그래서 우리가 섰다 생각할 때가 가장 조심하라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늘 겸손한 자가 되셔야지 오늘 말씀도 들리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겸손으로 있지 않으면 우리가 비판하고 정죄하는 죄에 들어갑니다. 저 사람은 왜 저래? 저 사람 계속 나의 기준에 맞추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야 되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돌아와야 돼요. 내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하게 되면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서 그러나 요셉은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보여줄 때까지는 가만히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알지 못하고 가만히 마리아와의 관계를 청산하려고 했습니다. 그렇죠?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고 1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장 19절에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러면서 이것은 인간적인 방법이고 육신의 방법입니다. 그렇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도 얼마나 그 당시 때 지금 관계도 갖지 않고 지금 아기를 낳았다면 그 뭐예요? 완전히 거기 때는 죽는 거나 마찬가지, 수치와 모든 것들이 죽는 거나 마찬가지였었는데, 그런데 요셉도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 그냥 무마시키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그러니까 요셉도 굉장히 의리 있는 분이시고 의로운 자연고였어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봐도. 근데 육신으로서는 그것이 최선일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도 주님이 보여주시거나 알지 못하면 그것이 최선인 줄 알고 그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인 것이에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지 못하고 우리가 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24절에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바로 25절에 시작. 아들을 낳기 전까지는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이렇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육신은 조금도 없는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육신은 조금도 없고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 희생 제물로 오신 것이에요. 우리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룩한 산제물로 나를 대신하여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기만 하면,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나는 새 생명,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받게 되는 부활의 몸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기 부활의 집이네요. 예. 부활, 여러분 이 사실을 아셔야지 이 부활의 집에 있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집. 예? 부활의 생명된 몸으로 우리가 입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탄절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늘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작은 세 번째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림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빚으십니다. 자, 우리가 새벽에 얼마나 타이핑을 치시게 하시는지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일 예배, 성탄 예배로 증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불필요한 것들을 가지치게 해줍니다.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고 깨끗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권이 주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주님께 생명을 공급받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림과 소망을 통해 우리의 삶과 인격이 새롭게 빚어지면서 변화되고 있음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지체가 서로가 보는 거예요. 저 사람 처음 왔을 때는 저랬는데 와, 말씀과 기도로 매일같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더니 진짜 달라지고 있네. 점점 변화되고 자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보게 되는 것이, 우리가 성령으로 인하여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작은 네 번째.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모든 것이 완성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선자들에게 그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다시 오십니다. 오늘은 주님이 오셨지만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믿음으로 견디는 자들은 정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지금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러 오신 거예요. 못 박아 죽으시려고 오신 거예요. 우리가 희생제물로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할렐루야. 구원할 자로 오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의 그 믿음으로 견뎌낸 자들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도 그 임마누엘의 복된 소식을 전하며 그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음이로라.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 말씀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성령으로 거듭남과 새 생명의 기쁨이 넘쳐나는 성탄절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깨달은 믿음이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 풀어지고 열어지는 시간들로 인하여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경험하는 매일의 삶이 되게 하시고 성탄절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우리가 성탄을 축하하는 시간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부르신 가운데 우리 각자가 아버지 서게 하시며 하나님이 주신 그 소원대로 우리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그 마음대로 하나님의 그 마음에 주신 그 소원대로 이루어지는 시간들 되게 하시고 응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감사드리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